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가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페이지 수 1285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 9장을 마쳤는데요. 아모스 9장 지나서 이제 오바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요 4절 읽으면 한 오바댜의 한 5분의 1을 다 읽는 거예요. 오바댜의 5분의 1. 오바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21절짜리거든요. 이 4절을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주제로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함께 요엘까지 선지자 3분을 만났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때 동시대에 그 활약했던 또 요엘과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그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기 전에는 포로 시대 선지자라고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 시기에 접어들 때 예레미야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포로기의 선지자들도 한번 다뤘습니다. 오래됐죠. 벌써 한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나서 다니엘을 지나서 에스겔을 지나서 다니엘을 지나서 그 다음 호세아를 지나서 요엘을 지나서 아모스를 지났는데요. 이제는 주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왜 열방의 선지자로 바뀌었냐면 열방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약을 하든가 남유다에서 활약을 하든가 포로 시대에 바벨론 가서 활약을 하든가 어쨌든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교하던 그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북이스라엘 포로 시대 뭐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스라엘 바깥 나라에다가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을 열방의 선지자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바댜 말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한 사람 떠오른 사람 있으세요? 요나와 한 묶음으로 나오면 좋긴 한데요. 요나와 나훔 이 두 선지자가 또 외국 나가서 그 복음 전한 사람이죠. 요나는 아수르 멸망 전에, 나훔은 아수르 멸망 직전에. 요나 때는 다행히 회개를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미루어졌어요. 나훔 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멸망의 끝자락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죠. 나훔이요. 그래서 오바댜가 끝나면 이어질 선지자가 요나와 나훔을 다루려고 합니다. 한 4년 5년 전에 요나서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도 한 바퀴 돌고 저렇게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도 한 바퀴 돌고 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열방의 선지자 첫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죠. 오바댜가 한 장이라 오늘 시작하고 오늘 마치게 되죠. 뒤에 보면 세계 지도가 보이시죠? 그래서 오바댜는 이 열방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오바댜 전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포로 시대 예언자 중에 있었어요. 맞아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예전에 개역 전에 개정 성경에서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면 제가 오늘 오바댜부터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열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다루고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여러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머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긴 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직전에 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에 대한 말씀을 두루두루 선포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가자지구, 지금 팔레스틴 지역,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이 지역들을 지금 지도로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쪽은 사우디고 이쪽은 시리아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저기 레바논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 열방에 대한 메시지의 중심 포인트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집중했었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열방의 선지자 오바댜는 어느 나라를 집중했길래 열방의 선지자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에돔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오바댜 1장 1절부터 오바댜 말씀은 에돔에게 주시는 열방의 선지자 오바댜의 말씀이죠. 오바댜야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사람이 좀 두려우신 분 계세요? 사람이 좀 두려우신 분?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 영이 떠나가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경외하는 오바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 국가인 무슨 국가요? 형제 국가인 에돔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은 누구의 형이죠? 에돔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가면 누구의 이름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돔에게 주신 이 오바댜의 묵시는 에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에서. 근데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형제 국가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그런데 그 에돔에 관하여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멸시받게 할 거다 그래요. 에돔을 향하여. 왜 멸시받게 만든다 그래요? 너가 교만하기 때문에 너는 멸시받게 될 거다 그래요.
여쭤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멸시받는 게 복일까요? 교만할 때 형통한 게 복일까요? 우리가 교만하면 멸시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멸시가 더 싫어요? 교만이 더 싫어요? 선택해 보시면. 예수님도 뭘 받으셨어요? 멸시 받으셨는데 왜 우리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도 받는 거 싫어요. 멸시 받는 거. 그런데 더 나쁜 건 뭐예요? 교만. 교만하면 멸시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바댜가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이 에돔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교만했어. 그럼 하나님이 너를 멸시하시기를 어떻게 해? 어느 곳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당장 끌어내릴 수 있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갔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끌어내릴 거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끌어내리세요. 하강곡선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면 주님이 그거를 상승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교만하여지면 그것은 곧 낭떠러지의 높이만 높아지는 격입니다. 더욱더 고통이 가해지는 거죠. 에서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에돔 족속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데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독립해서 나올 때, 광복할 때 자기네 나라 길로 지나가게 해줬어야 되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족인데도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탈출기를, 출애굽 여정을 돕질 못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곤란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돔은 형제를 돕지 않았어요. 피부치를 돕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돔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에돔을 우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이스라엘 너의 형제라 그래요.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속상하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다행인데, 있다면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돔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도 미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얼마나 또 못된 행동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방 민족에게 공격받았든지, 바벨론에게 공격받았든지, 암몬에게 공격받았든지, 뭐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그런 역사상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에돔은 옆에서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에돔이 하는 말이, 그들의 말이 헐어버려, 이스라엘을 헐어버려,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의 7절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억 좀 해봐 보세요. 에돔 자손 치소서. 그들의 말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헐어버려, 헐어버려,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고 했던, 그게 무슨 형제 국가입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에돔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돔 하면 여러분 혹시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 히브리어로 이 글을 쓰면 에돔이나 아담이나 똑같은 글씨로 쳐지고 모음만 바뀌는 거예요. 아담, 에돔, 그렇죠? 자음은 똑같죠. 그래서 에돔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육신으로 사는 모든 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 말씀이 지금 있지도 않은 에돔 나라에게 책망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항상 주변에서 헐어버려 도와주지 않고 예수 믿어 뭐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주변에 요새 별로 없지만 예전에 이제 믿음 생활 이제 할 때면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직장 생활에서나 학창 생활에서나 이럴 때 아니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하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랬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이들이 이렇게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고난을 당할 때면 약 올리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자손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 너 에돔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함부로 하는 너 에돔아 너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오늘 읽었던 4절 이후 5절부터의 에돔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거예요. 너 그렇게 교만했는데 어쩜 그렇게 망했니? 에서 너 어쩜 그렇게 수탈이 되었어? 어찌 그리 빼앗겼고 에돔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는 자도 멸함을 당하고 에서의 산에 지각이 있다는 자들도 다 멸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떠한 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자예요. 자기 지각을 의지했던 자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자리에 만족했던 교만한 자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믿는 자를 향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의 고난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기면 안 돼요. 주님 너무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형제 국가인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 형제 야곱에게 해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믿는 성도들끼리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내 기쁨 삼으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이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에 11절부터 이들이 어떤 행동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너가 멀리 섰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멀리 섰던 날이 언제냐면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마치 남일 보듯이 보았을 때 형제 국가인데 어떤 날이었어요? 이방인이 그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는 그날에 너 에돔도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긍휼의 은사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형제의 날, 너의 날이었다. 바로 너의 날이었다. 형제의 날이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는 방관하고 있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넌 기뻐할 것이 아니었는데 너가 그렇게 입을 벌리고 기뻐할 날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쫓아 들어와서 거기서 수탈을 같이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날에 그 고난을 방관할 정도가 아니라 그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와중에 내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뭐하고 있었어요? 에돔 자손이 막았어. 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
내 형제의 잘못됨을 즐거워하고 내 형제의 고난을 내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가장 안 기뻐하시는 인생의 가치관이죠. 주님이 이러한 에돔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요, 정말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허망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이지만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삶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모스 9장에서 마지막에 에돔의 남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한번 아모스 9장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그러니까 에돔은 만국의 대표주자인 거예요. 열방의 대표주자가 누구라고요? 에돔. 다른 말로 아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독특한 민족이기 확실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란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런 양상을 보면 사실 덩어리로 보면 누가 형님 노릇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란이나 사우디나 그 주변 중동이 그 작은 나라에 대해서 우대를 해줘야 될 건데 얼마나 그 못 잡아먹어서 이란의 표어가 뭐예요? 이란의 표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어부터가 너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긍휼은커녕 보복의 복수와 앙숙이니 말이죠. 에돔의 나라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 나라의 대표 주장인 에돔에 다 우리도 한 그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유 잘 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하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국가 간의 전쟁과 이 미묘한 이 속임수와 이 교활함과 이 영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겸허히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왜 대포를 여기다 쏘냐 저기다 쏘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대포 터진 다음에 미국에서부터 뭐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마스의 모든 무리가 그 지하에 있던 게 다 발굴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에돔도 받게 되는 거죠. 에돔이 행한 게 뭐죠? 그가 형제 국가의 잘못됨을 보면서 돕지 않고 박수치며 기뻐했던 것. 그걸 도로 받는다는 건 얼마나 수치와 끔찍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집어넣어 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정말 남 모르는 자에게 나와 관계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긍휼이 흘러갔는데 제가 긍휼을 받는 걸 경험했어요. 이거는 정말 신비하고도 독특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에돔같이 살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이 진노 가운데 에돔이 그토록 조롱하고 곤란하게 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게 오바댜의 마지막 이제 내용이죠. 야곱 족속은 결국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됨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돌 맞아 죽을지언정 믿는 거예요. 왜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을 누리도록 불이 되고 불꽃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그럼 이게 지푸라기하고 불하고 무슨 관계죠? 불이 일어나고 불꽃이 일어나면 지푸라기는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세상에서 짓밟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에돔 족속을 말하죠.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라.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교활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지푸라기처럼 있던 자리조차 흔적도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얻고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았지만 그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땅의 구역들을 말하는데요. 길랏 지역을 얻고 어느 지역을 얻고 어느 지역을 얻고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그 뭐 지역들은 잘 모르잖아요. 핵심은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었을 것만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건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 해서 어떻게 보면 뒤처진 것 같고 좀 더 허약한 것 같고 좀 더 빈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밤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다 이걸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는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만 심어주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봤어요.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이번에도 올림픽에 미국의 어떤 선수가 그가 학창시절에는 정말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무시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더라고요. 놀랐어요. 이게 선수로는 조그맣고 다른 사람보다 한 20cm 차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붙들리니까 주님이 결국 쓰시더라고요. 인생 중에 2, 3년에 어떠한 부상당하고 역경도 있었어요.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하는 믿음. 오바댜 1장부터 21절 열방의 선지자 첫 시간 오바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을 함부로 하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돌아보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